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4월 7일이에요. 4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고 사순절 중 맞는 5번째 일요일입니다. 4월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기록을 하시고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예언입니다. 이제 곧 수선화가 필 거예요. 나무 잎들도 돋아날 것이고요. 물론 풀도 자랄 테고 새들도 알을 낳기 위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질 테고요. 이 계절이 지나면 여름이 올 것이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 있으면 이제 방학을 맞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예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맞습니다. 어찌 않느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 동안 항상 변함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다음에는 뭐가 올 것인지. 지난주 한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모두 결과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막 뭐 누가 이길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예언이라고 하기는 좀 단어가 그렇고요. 예측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미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석들을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따져본다 하더라도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은, 뭐 꼭 세상 널리 뭐 인류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어느 당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낙선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나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리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그 길에는요, 많은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봄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요만큼 피었는데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눈에 덮여서 꽃이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이렇게 재었는데 막 센 바람이 불어서 꽃몽우리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재난지휘본부 수장 붙잡으러 오는 나경원 같은 것도 있고, 평화통일하자고 하니까 색깔론 들고 나온 황교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4월에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봄은 오고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서 꽃몽우리를 다 떨어뜨린다고 해도 꽃은 피듯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한 나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는 이 한반도, 그것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 작은 이런 그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신약성서에 야고보서라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걸 바라고 길이 참아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이른 비 또 늦은 비를 기다리니, 그 늦은 비를 기다린 결과로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되니 너희들도 길이 마음을 굳건히 먹고 참아라 라고 합니다. 잊지 맙시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예언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삶으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시는 대로 사도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의 크리드예요.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배 중에 이걸 암송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도신조를 예배 중에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근거로 삼는 것은 사도신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신조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사도신조라고 하는 건 성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즉 예수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일생이라고 하니 여하튼 간에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자료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만들어간 사도들의 기록이 성서에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사도들의 편지들이요. 그곳에서도 이런 신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예수 이후, 예수가 떠나고 그 이후 교회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언제인지. 하지만 대략 2세기경의 교회들이 사용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조예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390년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390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캐톨릭이 자, 이런 걸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신조로 한다라고 내놓았던 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짧은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신조들이 계속 이제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까지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그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조, 즉 신앙 고백을 사도신조라고 하면서 예배 중에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교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둘째 부분은 예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 부분은 성령.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교회라든가 성자라든가 또는 그 성자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용서,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는 맞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빼고라도 일단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간단한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가 태어났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고 죽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복음서, 특히 요한 복음서의 근거에서 본다고 하면요,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기간을 33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신앙 고백은 예수가 태어났고 죽었다 이것으로 끝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3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33년 동안 예수는 이 땅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 즉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 중에 보시면요, 이름을 넣으면 묘비에 적는 글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따다다다닥 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생년월일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름만 넣으면 돼요. 이름만 따다다닥 치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이런 것을 쓸 것이다. 이런 게 딱 나와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데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인지라 저도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이름을 넣고 탁 쳤더니 막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을 탁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 묘비에 적을 글 그러면서 나는 아쉬울 것 없도다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내 묘비에 죽은 다음에 이거 좋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또 내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 묘비에 적을 글이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였도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어떤 것을 쓸까 고민을 해보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묘비에 쓰는 글은요, 그곳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적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아니 뭐 꼭 그리스도, 뭐 하나님, 뭐 신격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밝히 보여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그의 삶이 그러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났고 죽었다 끝 이게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과연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 더 정확히는 예수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사도신조대로 합시다.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두들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들 더 많이 가지려고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또는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머니에 쑤셔넣고 사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이웃과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삶을 살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훔치고 빼앗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 분간하지 않고 그저 내 이익만 되면 모든 것이라도 한다라고 내달리는 자들을 향해서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빼앗고 감추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세상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했고, 눈 시뻘겋게 부라리고 탐욕으로 더러운 자들을 향해서, 아니 그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했으며, 분쟁과 싸움으로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일을 함으로 해서 나 예수처럼 모욕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가 예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예수의 죽음에 대해 기억을 합니다. 사순절에 대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영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화의 모든 부분을, 그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어떻게 채찍을 맞았고, 어떻게 가시관을 썼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으며, 어떻게 피를 흘렸고,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는 이 땅 위에서 살았었다는 겁니다. 물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피를 흘렸고 고통을 당했고 죽었지만 그 이전에 예수는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삶이 없었다면, 예수의 그런 삶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의미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역사 속에서, 아니 로마의 역사 속에서 예수보다 더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수백만은 된다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삶이 아닐 수 있었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 손석희 앵커에 의해서 다시 기억된 노회찬.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역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잘 삽시다. 사순절 중 5번째 맞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삶을 기억하듯 우리도 잘 살았다고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